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날씨가 예측할 수 없이 변합니다. 20도 넘게 올라가더니 다시 초겨울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한방눈이 이렇게 팍 내리더라고요. 눈을 맞으며 3월 말에 눈을 맞으며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또 귀한 나눔이 있었고 또 귀한 교제가 있었고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날씨인데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변함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지난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산불과 그 피해 소식을 들으며 참 많이 마음 아팠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했었죠. 그리고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산불 피해로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또 지난 금요일과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미얀마 현지 목회자 분들에게 연락을 이렇게 했거든요. 괜찮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한데 어떤 무너지거나 이런 피해가 없어도 지금 수도인 양곤에도 전기가 완전 차단된 상태, 차단이라기보다 다 끊겨 있는 상태죠. 그리고 물 부족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지금 미얀마 현지 신학교에서 섬기시고 있는 학장님하고도 좀 연락을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듣기로는 사망자가 144명 정도 이야기를 하셨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의 숫자였고 어제 저녁에 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 수천 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에 의하면 예측한 부분은 70% 이상 가능성을 두고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산불 진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불임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이해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죠. 왕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았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의 상황을 왕에게 나누게 되고요. 왕이 그에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2장 4절 우리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의 왕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지금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선배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끌려가서 이제 가진 고문을 받는데요. 채찍으로 한 번 맞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천당. 또 한 번 맞으면 또 뭐라고 해요? 불신지옥. 고문 받으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나를 고문하는 그때에도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의 반응이 뭐였어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왕이 물어보니까 그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왕이 질문하는데 질문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반응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대화 중의 기도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마디 기도였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들었을 때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기도가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모습 가운데 기도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도만 해요.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요, 목이 말라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앞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야죠.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찬미 청년이 지금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실습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이론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시험을 볼 때 백찬미 청년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맞죠?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할 겁니다. 기도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선 또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행동, 행동과 기도, 이 두 축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기도와 실천은 함께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2장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감당하는 그 행동, 그 실천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단편적인 예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왕이 질문하잖아요. 왕이 질문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 건축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얼마나 있다가 마치고 돌아올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있다가 돌아올 수 있냐고. 그 일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고요.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고민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계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왕이 도와줘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다다다다다 말해요. 그 자리에서 왕이 질문했을 때 왕이시여 내가 이것이 왕이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요. 기도함과 행동함이 함께 갑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 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 한번 외쳐볼까요? 인정하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했던 내용들이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쭉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순탄한 진행을 위한 필요들을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왕이 반응했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기시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왕이요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줬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쭉 보면 느헤미야의 부탁의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오는데 왕이요 느헤미야가 부탁한 내용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요. 기도하고 준비했던 바라고 소망했던 그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공로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공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된 거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된 거야. 누구를 내세워요? 나요. 내 공로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렇게 이루어진 거야.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2장 8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묻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느헤미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우셨는지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현지 목회자들하고 지진 상황 보고 나서 바로 연락하고 연락이 바로 된 분도 지금 그 통신이 두절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전화도 잘 안 되고 와이파이는 다 끊겼고 그 데이터로만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현지 목회자들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By grace of God.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현지 목사님들한테 보내드리면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살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1명. 감사를 인지하는 자가, 은혜를 인지하는 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그 의지함의 모습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기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다.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